오늘은 요한복음 6장 두 번째 시간으로 14절과 15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1편 오병이어를 공부하면서 설명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절의 큰 무리와 다른 하나는 피입니다. 먼저 피에 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피를 무서워했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이 또 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설명드리지 않았었습니다. 피를 먹으면 죽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아멘. 그런데 피를 먹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가 두려운 이유는 피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심을 요한복음 5장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도 하나님 소유가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피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번에는 피를 무서워하는 또 다른 이유를 피와 관련된 사건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제사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피입니다. 하나님이 속죄일을 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용서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법칙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이 에스겔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리면 목숨을 잃습니다. 목숨을 잃은 다음에 용서받는 것보다 살아서 용서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성령님을 부인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는 이스라엘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구약시대의 속죄일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할까요? 아는 것이 우리들 믿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속죄일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속죄일 제사는 먼저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제사용 염소와 속죄 염소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속죄 염소를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새 번역 등에서는 아사셀로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아자젤로 번역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남아있는 다른 염소와 희생 염소로 번역했습니다.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이 스케이프고트, 속죄 염소로 번역을 했는데 이 NRSV 그 다음에 Good News Translation 외에
새 4개 번역 등은 아자젤로 번역을 했습니다. 스케이프고트의 히브리어 발음이 아자젤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용 염소를 성소 앞들에서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로 사용될 동물을 잡는 장소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회막문 앞까지 끌어와서 제사장들이 잡습니다. 집에서 잡은 짐승을 제물로 드린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레위기 17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하신 것 같은데, 또 이러한 또 구약 말씀을 참조하면 예배는 꼭 예배당에서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야 하는 이유는 목사님의 축도 때문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어느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미군들이 매 주일마다 자기를 모셔가서 미군들의 예배에 축도를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용으로 죽은 염소의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만남을 위해 대제사장이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키페디아에 의하면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먼저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을 연기로 채우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드리고 용서받고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지성소에서 나온 대제사장은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살아있는 염소에게 전달하는 의식으로 이 속죄염소의 머리에, 속죄염소 혹은 아사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속죄염소를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멀리 떠나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흘려야 할 피를 염소피로 대신하는 속죄일 제사를 매년 들으며 또 커서는 보며 자라났습니다. 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일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후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과거 선조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포로 생활 때처럼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자부심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피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가 보증의 역할을 했습니다. 피를 뿌리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피로 약속을 보증한 성경의 사건들로는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를 잡았고 또 모세도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출애굽기 23장 3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한 이 언약서로 백성들과 약속을 하며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4장에는 시드기야 왕 때 히브리 노예들의 자유를 약속했었는데 이때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송아지를 둘러 쪼개 약속을 보증했었다고 합니다. 동물을 몸통을 둘로 나누는 이유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로 쪼개진 동물처럼 죽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추석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피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일 제사를 대신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렸듯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사실을 기념하며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감당하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주석책은 세들러를 인용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과 교회에 대한 새로운 언약 혹은 기독교의 언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언약의 피가 성찬식에서 적용될 때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언약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큰 무리에 관한 보충 설명입니다. 2절의 큰 무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5절에 새롭게 등장하는 큰 무리이고 이들은 6월절 예루살렘 순례자들이라고 이 마이얼스 주석책 설명을 인용했습니다. 26절 말씀 새 번역입니다.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독자님들의 감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주석책을 참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공부할 14절의 선지자 신분에 관한 추정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은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공간복음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없습니다. 케임브리지 코멘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독립성을 알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14절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신명기 18장에서 약속하신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를 신명기 18장에서 언급하신 선지자를 메시아로 이해한 듯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4절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기륭을 말하는 점쟁이나 복술자의 꿰매 놀아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엇 코멘터리는 신명기 18장 14절의 말씀과 신명기 17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이사야서 8장 9절 말씀을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에게 속삭이며 중얼거리는 영매와 마법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어째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어야 하겠느냐. 아멘. 이사야서 8장 말씀은 사람들이 신접한 영매와 마법사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유혹하면 어째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어야 하겠느냐라고 반문하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 성경 번역의 영매는 일본어 성경 번역을 사용한 듯합니다. 중국 성경에도 영매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고 약속하신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방신 혹은 마법사 전쟁이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그 사람들은 15절 말씀을 참조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한 듯합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코멘터리는 신명기 주석편에서도 아론이 모세를 대언했었듯이 신명기 18장 15절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을 읽어보면 신명기 주석책들의 주장이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빅 코멘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예로 들어서 14절에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말씀된 선지자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도 기록되었고 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아멘. 특별히 1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 그 선지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라며 세례 요한에게 따지는 것을 보면 신명기 18장의 선지자를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은 듯합니다. 신명기 18장의 선지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점쟁이 복술자 등을 의지할 것을 염려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억지로 삼아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15절에 억지로 삼아와 마태복음의 빼앗느니라에 같은 동사 원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마음의 각오를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으니 예수님을 강제로 납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는데 산으로 가신 이유는 무리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임금 잡으려는 줄을 아시고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산의 언급이 없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20절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설명도 없이 떠나가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요한복음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가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는데 도착은 게네사렛이었습니다.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남쪽 막달라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하는데, 조세푸스에 의하면 비옥한 땅으로 여러 종류의 과실나무가 자랐다고 합니다. 벵겔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은 백성이 아닌 아버지의 특권이었으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이스라엘 왕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임금으로 세우고 로마를 물리치고 또 후에는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백성의 지지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지만 백성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뜨늘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멘. 이 무리들의 판단으로는 14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로 인지했었고 메시아로 인지했었고, 또 예수님은 인기도 있었으니 임금님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다시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직접 주시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